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 그리고 더불어 열왕기상 18장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찾으실 분 찾으시고 한번 자막을 보시면서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무리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열왕기상 18장 41절로 46절 말씀도 제가 전달을 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일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라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든다. 우리 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동 지방회에 속해 있는 지교회입니다. 본교회는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는 큰 교단이고 우리 잠실빛나 교회는 강동 지방에 서울 강동 지역에 있다는 뜻이죠. 강동 지방에 후속된 교회입니다. 강동 지방의 교역자회는 매달 모임을 갖습니다. 매월 첫째 주 목요일로 정해져서 한 달에 한 번씩 목사님 사모님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교제하고 삶을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난 8월 달에는 우리 잠실빛나 교회에서 그 모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시무 장로님, 권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지난 9월에는 열방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은 특별히 동성 컴택에서 교역자회를 모이게 됩니다. 장로님께서 큰 수고와 섬김을 해주실 예정인데요. 제가 왜 교역자를 얘기를 하느냐, 8월에는 우리 교회에서 모였기 때문에 제가 사회를 봤습니다. 9월 달에 제가 설교를 맡게 됐습니다. 원래 이 교역자회라는 것이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군번으로 따지면 아주 쫄다고 막내, 제가 나이를 한번 찾아보니까 제가 뒤에서 두 번째 서열 목사 안수순으로나 담임 목사로나 밑에서 두 번째라서 사실 제가 아직 선배 목사님 사모님들 앞에서 설교할 짬밥이 아닌데 원래 예정된 목사님들이 어렵다 해서 저에게 승무원이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총무 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설교할 수 있느냐 일주일 전에 말씀하셔서 순정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답답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나. 아직까지 담임 목회 경력이 오래된 것도 아니고 기껏해 부교역자를 하다가 이제 담임 목사 같아서 정말 막막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날 당일날 새벽 기도 때 기도 부탁도 드렸고 또 여러분 읽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묵상 맨 밑에다가 제가 오늘 교역자의 설교를 하니까 기도 부탁드린다고 한 줄을 넣어놨었는데요.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떠올랐어요. 요나단과 다윗, 다윗과 요나단, 유명한 CCM 그룹이죠. 듀엣, 다윗과 요나단. 그 노래 많이 우리가 불렀는데요.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을 때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만난 것처럼 한눈에 반해버리고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더라. 그러면서 자기가 입은 겉옷, 왕자의 옷이죠. 왕자의 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그 자신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 군복 3종 세트 이것을 넘겨줍니다.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요나단이 어떻게 다윗에게 그러한 우정을 넘어서는 동역자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을까? 사실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죽이려고 했죠. 그렇다면 사실은 요나단도 다윗을 미워해야 하잖아요. 내 경쟁자, 라이벌이니까 이는 없어져야 하는 사람. 그런데 요나단은 거꾸로 사울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윗의 잠재 능력을 인정해줬고 다윗을 키워주려고 다윗에게 자신의 왕권을 양도하는 것 같은 그러한 퍼포먼스를, 그런 행동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처럼 우리 감동지방의 목사님 사모님들이 함께 서로 섬기며 서로를 견제하고 누가 낮고 누가 큰 교회고 누가 작은 교회고 누가 성공한 목사고 누가 실패한 목사고 아직 자리를 못했으니까 너는 실패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서로 동역하고 함께 하나 되는 그런 관계로 나아가면 좋겠다. 설교 제목이 잘랑잘랑 도랑도랑 도랑도랑 잘랑잘랑 산책하다는 뜻 아닙니까? 산책을 하면서 도랑도랑 삶을 나누고 함께 다윗과 요나단의 동역의 관계로 가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누고 나서 너무 긴장을 해서 내려와서 목사님들에게 저는 너무 떨었던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하나도 안 떨었다고 너무 잘했다고 해서 칭찬을 받아서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다녀와서 이 사모랑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방교회에서 했다고? 원래 그러면 정성진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당신이 사회를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거꾸로 했네? 당신이 설교를 하고 정성진 목사님이 연배가 훨씬 높은데 그분이 사회를 보셨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부교역자 때 제가 항상 사회 보고 기도의 인도를 하고 정선희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가시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간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사실은 부교역자 시절에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역했던 교회에 언젠가 강사 초대를 받아서 한번 말씀을 전해보고 싶다.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그 꿈이 실현되는 건 아닌가 그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멘.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다. 하나님을 위한 비전을 꾸고 하나님을 위한 어떤 계획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언가를 드리고자 할 때 그것이 선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위대한 순간, 내 인생에 가장 빛나는 순간이 있었다면 어떤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한때 잘 나갔지. 그때 내가 어떤 큰 자리에 올라가서 트로피를 받고 박수를 듣고 그리고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빛나는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과연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떠함으로 이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위대한 순간은 나의 무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날 때, 그때가 가장 우리 인생의 위대한 순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무능력함을 인정할 때, 내려놓을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나의 인생을 쓰시고, 할렐루야, 나의 인생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달에서 저 자리에 올랐다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뒤에는 무언가가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말을 우리가 꼭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그런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 없이 기적도 없습니다. 모든 기적에는 기도라는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됩니다. 기도는 예언이기 때문이죠. 기도는 미래를 바라보는 고백입니다. 내 미래를 향한 선포이죠.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 나의 가정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자녀들, 손주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우리 손주가 이런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인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주의 성공을 우리가 볼 수는 없을지라도 그 기도는 죽지 않는 것이죠. 그 기도는 살아서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기적의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를 행하신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그냥 수백 년 전 예레미야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죠. 오늘도 이 말씀을 붙잡고 믿는 자 누구라도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이 말씀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스스로에게 이 말씀의 주인공은 바로 나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일상 가운데 기도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 열왕기상 말씀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읽었는데요. 열왕기상 말씀에 나타난 응답의 관점으로 기도의 부흥을 우리가 함께 배워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응답된 곳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응답된 곳에서 기도하라. 응답된 곳에서 기도하라. 여러분, 전쟁 중에서 수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대부분은 땅을 놓고 영토 전쟁을 벌입니다. 그렇죠.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이유는 크림반도 노른자의 좋은 땅을 그들이 차지하고 싶어서 푸틴이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전쟁은 소위 아이들 땅 따먹기 전쟁입니다. 그래서 땅을 더 넓히려고 하는 영토 확장의 욕망이 독재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죠. 근데 영토 전쟁보다 더 무서운 전쟁이 있는데 그것은 종교 전쟁입니다. 사실 오늘날 보이지 않게 어둠 속에서 이슬람 사회 가운데 또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종교 전쟁들이 벌어지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이렇게 공격하고 팔레스타인 난민들을 아예 그 땅에서 내쫓고자 하는 이유는 종교 전쟁인 것이죠. 그곳은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의 땅이다. 그러니 가나안 이 땅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 이것이 이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회복, 이스라엘의 회복의 운동을 유대인들은 지금 전쟁, 성전으로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이슬람 사회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명예살인이 일어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는 우리 부족의 명예를 더럽혔다. 그래서 아예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명예살인이 이슬람 사회 무슬림들 가운데 지금도 있다라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싸움, 가장 무서운 전쟁은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라는 이데올로기는 절대로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인데요. 당시의 왕은 아합이고 왕비는 이세벨이었습니다. 악한 왕과 악한 왕비로 유명한 대명사 이세벨과 아합이죠. 이 왕과 왕비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곳곳마다 우상들을 수입해서 산당을 설치하고 하나님보다 우상을 섬기도록 적극적으로 장려를 합니다. 왕이 나서서 바알과 아달을 섬기라고 하니까 민간의 백성들도 덩달아 여호와가 아니라 이 바알과 아사레가 진짜 신이구나, 그렇게 종교 혼합주의가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수많은 선지자들이 왕과 왕비의 핍박을 피해서 동굴 속에 숨어 들어갔죠. 동굴 속에서 물과 떡을 먹으면서 겨우겨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어두운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홀로 고독한 길을 가는 선지자,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엘리야이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대상으로 도전장을 냅니다. 너희들이 이제 나와 한번 싸워보자. 갈멜산으로 올라와. 누구의 신이 과연 진짜 신인지 한번 가려보자.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재물과 그 제단 주변을 다 불태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기도 제목을 품고 그가 무릎 꿇고 기도를 하게 되죠. 어떤 기도 제목이었습니까? 바로 3년 6개월 가뭄을 끝내달라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갈멜산 꼭대기는 이미 한 차례 기도 응답을 받은 곳입니다. 불의 응답을 받은 것이죠. 그곳에서 엘리야는 자리를 뜨지 않고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응답된 곳에서 다시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특별히 잘 되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터가 잘 닦여진 곳은 기도가 잘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기도가 잘 됩니다. 하늘과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기도가 더 잘 됩니다. 저는 비행기를 타면 늘 졸립더라고요. 늘 자게 되는데요.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제가 저만의 기도 영역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십자가 아래 강대상 뒤가 저의 기도의 영역입니다. 그 서랍장을 하나 마련해 놓고 그 안에다가 기도 노트를 놓고 제가 이름 붙이기를 손바닥 구름 노트, 손바닥 구름 기도 노트라고 적어놓고 거기에 깨알같이 새벽마다 기도 제목들을 적으면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떠오르는 기도의 제목들을 적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고 제목이 있으면 그것을 적고 기도를 합니다. 새벽에는 순간 정신을 잃으면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노트를 펼쳐놓고 적으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적고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들을 적으면은 정신이 오히려 더 말짱해지고 기도를 더 잘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한번 노트를 쓰거나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시작한 날, 그리고 어떤 과정이 일어나고 있는지, 또 그 결과,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서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처, 여러분만의 기도처를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잘 되는 거, 가급적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베스트겠죠.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 어떤 한 공간을 따로 구별해 놓고 이곳이 내 기도처다. 하나님, 이곳이 나의 베델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나의 야복 강가가 되게 하시고, 이곳이 우리 집의 예루살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이곳이 엘리야가 기도 응답받은 갈멜산 꼭대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어디에 있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무소부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이든 일터이든 가정이든 어디 길거리이든 산책하다가도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될 곳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응답될 곳 바라보며 기도하라. 응답될 곳 바라보며 기도하라. 아멘. 엘리야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현실을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현실 안에서 현실을 주시하면서 그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맨날 100번 기도해봤자 기도 응답도 안 되네, 이런 그런 조롱을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기도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눈에는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존재하지도 않는 신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어떤 응답이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응답될 곳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직시하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면서 엘리야가 사환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리죠.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엘리야는 지금 무릎 꿇고 고개를 푹 숙인 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사환에게 시켜서, 야, 지금 바다 쪽에 가봐라. 그리고 바다에 어떤 구름이 나타나는지 확인해라. 성지순례로 갈멜산을 올라가는 길에 엘리야의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오른손으로 단검을 치켜 들고 발 밑에는 이 바알 선지자들이 밝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얀 엘리야의 동상인데 카리스마 넘치는 엘리야의 모습을 동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또 갈멜산에는 로마 가톨릭에서 세운 카르멜 수도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 위에 마침내 오르면 지중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갈멜산 정상은 해발 546m이기 때문에 그 지대보다 훨씬 높아서 지중해가 들어오는 것이죠. 이처럼 엘리야는 사활을 시켜서, 야, 지중해 바다 쪽을 바라봐. 그리고 그 바다에서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놓치지 않고 보고 있어라. 이렇게 응답된 곳을 바라보게 하면서 기도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100년 전에 예루살렘에 혼이라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암흑기라고 하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을 영적인 암흑기,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에 아주 혹독한 가뭄이 닥치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모든 백성들이 이제 절망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때 이 혼이라는 유대인이 갑자기 집 밖에 나와서 큰 지팡이를 손에 쥐고 자신이 서 있는 땅에서 한 바퀴 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 안에 들어가서 털썩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그는 비를 내려달라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만유의 주님, 주의 이름으로 맹세하오니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시기 전까지는 제가 이 원 밖으로 나가지 않겠습니다. 그는 결연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놀랍게도 그가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하늘에서 툭툭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세 그 비가 폭우가 되어서 모든 온 땅의 가뭄과 흉년이 끝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호니의 이야기는 탈무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인들의 역사와 지혜, 철학을 집대성한 책인데 실제로 그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호니에게 별명이 붙여졌는데 서클 메이커, 원을 그리는 자라는 별명이 호니에게 붙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되는 장소, 그리고 기도를 받을 그 대상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이거는 미친 짓이다 라고 하는 그 행동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정말 이건 멋진 일이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셨구나 라고 간증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실제적인 행동을 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어떤 큰 계획이 있을 때, 오늘 내가 만날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응답될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는 비현실적 행위가 아니라 기도는 오히려 초현실적인 행동이죠. 현실을 바라보며 초현실을 일어나기를 바라보며 선포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세 번째로 응답될 곳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잠도 깰 겸 시작.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아멘. 응답될 때까지,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는 기도하고 상황은 분주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응답될 때까지 바다 쪽을 바라봐라. 7번까지라도 가서 확인해라. 이 숫자 7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숫자 7보다는 응답될 때까지 갔다는 게 중요한 것이죠. 응답될 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합니다. 드디어 사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말씀에 따르면 7번째에 이르러서 어떤 조짐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이 작은 구름이라는 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애기 구름같이 정말 보일락 말락한, 우리 요새 말로, 우리말로 아리까리한 거죠. 구름인가 아닌가? 내가 잘못 봤나? 진짜인가 아닌가? 아리까리한 사람 손만한 애기 구름 같은 게 떠올랐습니다. 놀랍게도 엘리야는 그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에 찬 선포를 하죠. 야, 사환, 이제 너가 내려가서 왕에게 전달하라. 지금 폭우가 내릴 터이니 빨리 마차를 갖추고 왕국 궁동으로 돌아가시라고 그렇게 전달하라. 엘리야의 말 그대로 이 손바닥만한 아리까리한 작은 구름이 금세 크고 강한 먹구름이 되더니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흙길이 지름탄길이 될 정도로 폭우가 내렸던 것이죠. 은혜의 단비,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든 분량을 채우면 임계점에 도달하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물이 끓는 온도는 몇 도입니까? 90도에 끓습니까? 95도에 끓습니까? 100도가 되어야, 임계치에 도달해야 물이 끓고 수증기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래야 라면도 끓일 수 있고 요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이 끓어야 되는 것이죠.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을 채울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만큼 기도가 채워질 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20일을 작정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21일 동안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말씀을 읽어보면 그가 기도한 첫째 날 이미 기도 응답이 떨어졌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엘에게로 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21일 동안 바사 왕의 악한 군주가 가브리엘이 가는 길을 막았으므로 다니엘에게 가지 못했습니다. 다니엘 10장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바사 왕의 군주가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너 다니엘에게 올 수가 없었다. 어떤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응답이 떨어지지만 어떤 악한 영과 어떤 방해 세력 때문에 그 응답이 지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응답이 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는 묻고 푸는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늘의 창고문을 확장 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과 직장이 여러분의 삶이 축복으로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기도로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을 그리는 자, 서클 메이커 호니의 이야기인데요. 이 호니가 한 번은 길을 가다가 나무를 심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가니까 캐럽이라는 사람 손만한 작은 이 나무 묘목을 땅에 심고 있었습니다. 이 호니가 궁금해서 나무 심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정말 작은 나무가 이제 심으면 언제 열매를 거두게 됩니까?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70년 정도는 걸려야 할 것입니다. 이 호니가 당황한 거죠. 70년 동안이나 기다려야 되는데 그러면 당신이 죽을 터인데 이 나무를 심는 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도 저희 할아버지가 심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라났습니다. 제가 오늘 이 나무를 심는 것은 저의 자녀 혹은 저의 손주들이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이므로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제가 오늘 공들여서 나무를 심고 있는 것입니다. 호니가 깨달았습니다. 기도는 나무를 심는 것과 같구나. 기도는 오늘 내가 응답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가정을 위해, 우리 자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또 나아가 우리 잠실민당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온 세계 열방을 위하여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절대 죽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여 기적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기도로 심은 것이 때로 내 세대에 열매 맺혀지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나의 후손들은 반드시 그 기도의 열매를 따먹게 될 것입니다. 기도로 심고 열매로 거둘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기도의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심령에 다시 한번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응답된 곳에서 기도합니다. 응답될 곳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호니처럼 기도 응답의 간증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속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과 믿음의 기업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막힌 벽을 뚫고 지나가게 하시고
장애물을 뛰어 넘어가는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담실빛나 교회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비전이 있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교회,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교회, 세계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